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돌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후 시간에는 옆에 분들, 앞에 분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을 바꾸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고난을 바꾸세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고난, 어려움들, 그냥 힘듦이 올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무서울 때도 있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할 겁니다. 근데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믿음의 신앙인이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오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 고난은 와요. 근데 그 고난이 왔을 때 과연 두렵고 떨고 걱정하고 아파하는 것, 그것에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간에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근데 이 차이가 왜 나타나냐? 다른 거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라는 것. 세상 사람인 죄인들은요, 고통이 오면요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망이라는 것. 또 원망 속에 또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고난이 오니까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아직 나에게 닥쳐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자기한테 고난은 오지도 않았어요. 아직 닥쳐볼 문제도 않았어요. 근데 먼저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들은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고난이 왔을 때 무엇을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감사하고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의인이 됐으니까 뭐 하면 돼요?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원망도 사라지고 내 안에 걱정도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쉽냐라는 거죠. 고난이 왔을 때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사는 게 쉽냐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제 안에 좀 깊이 있게 새겨진 문구가 있어요. 그게 무슨 문구냐면 오늘을 나에게 마지막 남은 하루처럼 살아라 라는 말이에요. 오늘을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남은 하루처럼 살아라. 또 오늘을 내 인생에 처음 시작하는 날처럼 첫날처럼 살아라 라는 그런 문구가 요즘에 제 안에 좀 새겨져서 제가 살아가는 문구이기도 해요. 근데 이 멋진 말, 오늘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을 내 인생의 시작인 것처럼 살아라 하는 말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이냐,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자기 말이냐 이해하고 있어요. 요즘에 뉴스에 노벨 문학상 수상한 한강이라는 작가가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한강이처럼 노벨상을 타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돼요. 근데 이 유명한 문학가들이 지금 제가 한 이 이야기, 오늘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을 생애의 첫날인 것처럼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불교에서는 누가 얘기했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석가가 처음 얘기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또 해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탈무드라는 책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탈무드에서는
날마다 오늘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라. 날마다 오늘이 첫날이라고 생각하라 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이 탈무드는요, 사실 탈무드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이 어디에 실려 있는 거예요? 성경에 실려 있는 내용이 많이 실려 있어요. 특별히 잠언서에 실려 있는 내용을 탈무드에는 많이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거, 오늘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이 첫날인 것처럼 살아라 라는 이야기, 어디에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겠죠. 성경 잠언 2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아무리 잘나고 좋은 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자랑하지 말고 오늘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음이라. 그러면 뭐 그렇다고 해서 내일 우리 인생이 끝나니까 오늘 즐기면서 살자, 사치할 거 다 사치하고 쓸 거 다 쓰면서 살자,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치하고 쓸 거 다 쓰면서 교만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마지막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라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24시간밖에 살 수 없고 내일이면 죽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24시간 아깝지 않겠어요? 아마 잠자는 것도 아까울 거예요. 아니 뭐 먹는 것조차도 아까울 거예요. 이 24시간 내가 어떻게 보내고 천국에 가는 게 너무나 값질까?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살아갈 거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별로 다들 그 24시간 나한테 남아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와닿지 않으세요? 왜냐면 우리가 내일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일 정말 죽는다고 하면 그렇게 못 살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런 삶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성경 말씀, 정말 불교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그런 말씀인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게 누군가가 쓰고 어떤 유명한 작가가 쓰면 그 사람이 한 이야기면, 여러분 공술의 공수거가 뭐죠?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건 성경에 나온 거예요. 성경에. 우리는요, 공술의 공수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이 하나님께,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당대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면 당대 최고의 부자라고 손꼽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도 잃고 자기의 자식들도 다 죽게 되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갔고 자기하고 그토록 친하던 친구들도 나를 비난해.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욥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냐면 욥기서 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들어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니라. 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의 삶의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자기 지금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자식들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자기를 다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처지에, 그런 환경에, 그런 아픔에, 그런 고난에 처한 자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라는 거죠.
알고지가 됐는데 지금 하나님 그 많은 부 자녀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또 하나님이신데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요셉을 보면요 망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 끝난 사람이 이제 그는 다시 재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여러분 고난은요 당한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고난을 반도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요즘에 손 다쳐갖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특별히 목사인 사람들이요, 목회자인 사람들은요 많은 고난을 당해야 돼요. 왜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아세요? 많이 고난받아야 돼요. 여러분 금수저 타고 태어난 목회자들이 있어요. 뭐 부모님 3대 4대째 목회하고 있는데 다 대형교회 목회자, 네? 집안에 태어나서 아버지도 대형교회, 할아버지도 대형교회, 자기도 대형교회 하는 목회자들, 일명 금수저 목회자 가정, 그런 사람들은요 좀 고난을 더 당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뭐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세워주죠. 또 하나 섬기라고 목회자를 뽑은 거예요. 근데 섬기기 위해서는요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위로할 수 있냐? 상대의 아픔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위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요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그 고난을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제가 이 화상을 당해보니까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제 주위에 화상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화상 당해보기 전까지는요 화상 위험한 거지, 아프지, 힘들지, 지식적으로 알았었어요. 근데 제가 이 화상 당해보니까요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 조금밖에 화상 안 당했는데도요 그 아픔이 엄청나요. 지금도 치료받고 있고 오래 가요. 근데 저보다 더 큰 화상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분들의 고난이 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목회자분들 고난 당하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고난을 많이 목회자분들 당하셔야 돼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함을 줄 수 있고 더 많이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나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회자들은 세우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그 고난 중에 힘들어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욥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어떤 인물이 나오죠?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야곱.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몰래 사듣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가로채갖고 형에게 이제 죽임을 당할지 몰라서 도망간 곳이 라반 삼촌 집이에요. 이 라반 삼촌 집을 향해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 저 무서운 가운데 있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라는 대로 살게요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난 곳이 이 베델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기도, 야곱의 기도 참 이기적이잖아요. 하나님 나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라고 기도하는 모습 이기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말이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이런 고난이 있는데 이것만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는데 이것만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위에 정말 충성되게 살게요.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나갈게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 듣고 그렇게 살게요 하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냐라는 거예요. 아마 다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네? 어려운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신앙의 우선 삶 정말 그렇게 살도록 할게요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기도하고 라반 삼촌 집에 갑니다. 가서 거기서 20년을 넘게 고생하면서 라반 삼촌 집에 갈 때 그거 어떻게 하고 갔어요? 뭐 많이 싸주어 주고 갔어요? 막 금은 모아 갖고 갔어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갔어요. 근데 20년이 넘은 후에 자기 고향으로 올 때는 어땠어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이 그 라반 삼촌네 집에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약속했던 거, 그게 지금 2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가 그렇게 부자가 됐으면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게 도리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은 어땠어요?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게 부자가 돼서 고향에 들어와서 그가 한 것은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의 가족들이 한 것은 예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족들 안에 우상숭배가 더 많았었고 죄악이 더 많았었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이 사건, 이 징계가 야곱이 잘못해갖고 일어난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크게 무슨 죄를 짓기 위해서 그런 잘못을 안 했어. 지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야곱에게는 디나라는 딸이 있었어. 근데 이 디나가 좀 이쁘장하게 생긴 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디나가 바깥에 지역에 나갔다가 그 지역에 사는 추장의 눈에 들게 되는 거예요. 이 세겜이라고 불리는 추장이 디나를 보고서 한눈에 반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눈에 반했으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구애를 하고 지속적으로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 이런 표현을 했으면 좋았을 걸 디나를 잡아갖고 가서 강제 취해을 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강간을 해버렸어요. 그러고선 디나가 집에 들어와서 오빠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빠 나 당했어. 그랬더니 이 오빠들이 듣고선 어떻게 했어요? 열이 난 거죠. 열이 나서 딱 했는데 저쪽하고 우리하고 전쟁을 치렀다간 서로 죽을 것 같아. 서로 안 되겠다, 머리를 써야겠다. 그 세겜이라는 이 추장이 디나를 너무 좋아하고 와가지고 디나를 나의 신부로 좀 주세요. 자꾸 그러니까 그래? 우리 동생 너를 신부로 줄게. 대신에 너네가 지켜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할례 받지 않은 민족과는 우리는 결혼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들 할례 받아. 그게 뭡니까? 지금 우리 얘기하면 남자들 뭐 하는 거예요? 표병수술. 너희 표피를 다 잘라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겜 추장 나 디나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부족 다 할례하라. 할례 받아라. 그래갖고 세겜 추장 부족들이 다 할례를 행했어요. 근데 이 남자들이 할례를 하고 나면 며칠 동안 움직이지 못해. 거의 일주일 이상이 힘들어요. 3일째 됐을 때 가장 고통스럽대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디나의 오빠가 자기 종들을 끌고 가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추장들을 거기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 일로 인해 아주 큰 어려움이 야곱 집안에 오게 된 거예요. 야곱 생각이 그거예요. 아니 우리 아들들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니 이제 우리 아들들은 살인자가 됐고 우리 집안을 그 부족 옆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연합해서 공격해 오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야. 이제 큰일 났다. 라는 그 두려움에 서게 되었어요. 그 고난이 오게 된 거예요. 이건 야곱이 고난 일으킨 거 아니잖아요. 야곱이 문제한 거 아니잖아요. 야곱의 자녀들이 한 거죠. 부모가 자녀로 인해 고난이 오게 된 거예요. 물론 자녀들도 아주 큰 고난이 지금 자기들에게 왔겠죠. 근데 그때 야곱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냐를 우리들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이 어려움이 왔을 때 다시 베델로 간 거예요. 베델로 간 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삼촌 라반 집에 갈 때 아무것도 없이 갔을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약속한 곳이 있었잖아.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게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한 번만 하고 삼촌 집에 갔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하고 서운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걸 나한테 들어주셨는데 내가 고향 땅에 그 부자가 돼서 돌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키고 있었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예배의 삶을 산다고 얘기했으면서 그렇지 못했네 라고 지금 깨달음이 옵니다. 우리 종종 예배 시간에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앞에 파워포인트에 써놓은 게 있어요. 휴대폰 뭐라고요? 잠시 꺼주세요 라고 써놓은. 예배 드리는 그 한 시간을 집중을 못하고 휴대폰을 봤다가 내려놨다 봤다 내려놨다 그 잠깐의 고난도 우리가 못 이겨내고 집중하지 못하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야. 나약한 모습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징계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징계받았던 것처럼. 야곱은요 자기가 잘못 안 했어요. 자기 자녀들이 잘못해서 자기한테 징계가 왔어요. 근데 그때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어겼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인 빨리 예배를 회복하자 하고 그가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네. 야곱이 땅과 함께하는 그런 고난이 왔을 때 바로 하나님과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 삶에 문제가 있었구나. 이것이 나에게 온 징계의 원인이구나 알고 얼른 했어요. 근데 그게 이 야곱이요 지금 야곱 자신만 예배자로 삶을 간 것이 아니라 본문 2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뭐예요? 온 집안이 다시 온 집안 사람들이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이방신을 버려야 된다. 먼저 회개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온 집안 식구들이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어떻게 했어요?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오늘 마지막 본문 5절 뭐라고 써져 있어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어떻게 해요?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 디나를 사랑했던 그 추장의 부족을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인자로 쫓기고 이제 죽임을 당할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이 야곱 집안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고을들이 어떻게 했어요?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여러분 쫓아갈 수 있겠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죽을까봐 두려움에 휩싸이면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야곱의 편에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한테 왔던 고난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진 거예요. 자기가 죽음 당하고 자기네 집안이 폭락하고 자기의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할 그 고난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른 곳에서 온 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이 고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게요 라고 여러분들도 혹시 야곱처럼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게요. 이걸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빨리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삶 가운데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어려움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원한 일이 없었나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야곱과 같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어려운 문제, 고난들을 눈 녹듯이 하루아침에 없애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의 고난과 문제를 하루아침에 눈 녹듯이 채워가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이 바뀌어지는 축복의 삶입니다.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꼭 깨닫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예배자의 삶,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는 약속의 삶, 회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아픔의 삶을 완전 바꾸셔서 축복의 삶으로 바뀐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여러분 자신 나뿐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나로 인해서 내 자녀까지도, 내 이웃까지도, 우리 친척들까지도 다 축복의 삶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한 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